저와 여러분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성경은 효를 강조합니다. 십계명의 핵심되는 내용, 대신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죠.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가톨릭의 영성학자 헨리 나웬이 핵가족 시대의 자녀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내향적인 세대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아버지가 없는 세대이고, 세 번째 발작하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발작, 아주 격한 감정의 갑작스러운 표출, 부정적인 행동 따위가 갑자기 나타내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 대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 30-40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 어떤 가정에는 한마당 안에 4대, 5대가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한 집안에 2대, 3대가 사는 가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가 말하기를 제3의 물결 시대가 도래한다. 그 시대가 되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혼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미혼자가 많아진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실제 상황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약 결혼이 성행할 것이다. 얼마 동안 함께 사다가 나누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살다가 나누어지고 그러다가는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현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 예전에는 어르신 공경이 기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집 어른이 아니더라도 동네 어른도 모두 공경의 대상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주의, 실리주의, 이기주의로 내리닫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학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41%가 아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29%가 며느리로부터 학대를 받고 9%가 딸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데입니다. 작년 12월 달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대받는 노인이 퍼센테이지가 10명 가운데 6명이 받습니다. 60%가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귀찮음의 대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스요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내 기업 경영자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 경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습니까? 가정 꾸리기가 어렵습니까? 50%가 가정 꾸리는 것이 수천 명, 수만 명 기업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가 천륜으로 말하는 아버지와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혈연 관계인데 끈끈한 그런 하나님의 하늘의 논리로, 하늘의 이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참 이상해졌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정 파탄, 가정의 피폐함이 여실히 드러내는 세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계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반역을 하죠.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자에서 쫓아내고 지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왕자의 난을 맞이해서 왕자를 평정하러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 너무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좀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출전했던 병사들은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수세에 몰려 왕위에서 쫓겨났던 다윗이 보낸 이 다윗의 군사들이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모든 반란군을 평정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어찌 됐냐?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찌 됐냐? 전쟁에 누가 몇 명 죽었냐? 뭐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냐고.
압살롬 죽였다고 그랬더니 다윗 왕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성문 위로 올라가서 목 놓아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을 불러가며 울부짖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주고 아무런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만 자식들은 내가 부모님께 한 거 안 알아주면 금방 서운하고 섭섭한 게 자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볼 때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저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한때 청소년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전도사 시절에요. 청소년 자녀들을 둔 엄마 만나면 다 엄마가 한결같이 똑같아요. 내 아들은 문제가 없는데 나쁜 친구 만났대. 근데 이 친구하고 만나고 있는 이 친구 엄마는 내 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 친구 나쁜 친구 만나고 그랬대. 그럼 누가 나쁜 놈이에요? 다 내 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엄마들 마음일 겁니다. 그게. 그 집 엄마만, 이 집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쵸? 내 아들은 다 괜찮은데 내 아들이 만난 그 나쁜 놈 때문에. 효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효가 뭐냐? 첫 번째, 잔소리 들어주기가. 두 번째, 노여움 받아들이기. 세 번째, 용돈 드리기. 네 번째, 입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전부리를 계속 부모님께 드리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등 긁어드리기. 효심이 지극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생 뱃사람으로 살겠다고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큰 해운회사에,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먼 타국을 향해서 이제 타국에 가서 살겠다고 짐을 배에 다 실어보내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해외나 살려고 멀리 배를 타야 되는데 짐은 다 붙였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아들아, 네가 배를 탄다면 나는 네가 배 타는 순간부터 한 잠도 못 잘 거야. 혹시 어떻게 될까? 아들아, 나와 함께 살면 안 되겠니? 애걸복걸 메어 달립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청년 항해를 포기하고 짐도 도로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뻐합니다. 자식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고맙다,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성경에 말이야, 부모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바다로 나가지 않는다니 난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들은 실직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데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루도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훗날 아들이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된다는 것은 단순한 성경의 한 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마다 어버이 주일 되면 5월달 되면 수없이 많이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숨겨진 일화를 담아놓은 한시외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시외전은 한영이라는 물이 지었는데 원래 내전, 한시, 내전, 내권, 외전 6건인데 내전, 내권은 없어요. 한시니까 그냥 시예요. 시인데 시를 묶었는데 율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민요집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한시외전, 소위 춘추 전국시대 서한의 초기 학자 한영이 지은 이 책 가운데 이야기끝마다 시경에 나온, 시경 아시죠? 아니, 시경은 들어는 보셨죠? 아는 건 잘못했어요. 취소하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시경이 뭐예요? 시경이 공자가 유교의 경전으로 집대성해 놓은 그게 시경이에요. 근데
이 한시 외전에 시경이 모두 309구절로 되어 있는데 314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이야기 끝에 또 시경 하나 읽고 이야기 끝에 어떤 구절은 2번씩 인용했다는 말이죠. 주역을 6번 인용했고 논어를 3번, 노자를 2번, 서경을 1번, 그런데 시경은 314번을 인용한 유교의 경전입니다. 근데 이 한시 외전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중국 속담으로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둘기에는 삼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는 반포의 효가 있다. 들어보셨나요? 비둘기에는 삼지의 효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비둘기는 엄마 비둘기가 가지 위에 앉으면 그 엄마 새끼 비둘기는 반드시 가지 3가지 아래에 가서 앉는데요, 절대 엄마 위에 올라가는 법이 없대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비둘기하고 대화가 안 통해서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의 반포지효는 들어보셨죠? 까마귀는 새끼가 까마귀가 늙게 되면 지가 먹이를 갖다가 엄마 입속에 넣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경올림픽이 1964년도에 있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도마뱀. 이건 휘발성이 강해서 다 날아가 버리셨어요. 동경올림픽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 메인 스테디움 주 경기장을 넓혀야 되는데 주 경기장 옆에 지은 지 3년 된 집, 불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집을 다 헐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헐어내는데 주 경기장을 넓히기 위해서 집을 헐어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망치, 그 빠루라고 그러나요? 못을 뺐는데 뭔가 목 끝에 꿈틀하는 게 보이는데 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옆구리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기억나세요? 예. 그래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요.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두고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있다니까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갖다가 이 옆구리가 찔려있는 도마뱀에게, 이게 지은 지가 3년 됐는데 계속 갖다 먹인 거예요. 거기에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추측한데 이 틀림없이 옆구리가 박혀있는 이 도마뱀은 순놈일 거고 음식 갖다 먹이는 건 마누라일 거예요. 그게 반대 같으면 그 남편 도마뱀은 벌써 딴 데 장가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 뒷부분은 제가 만든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현 시대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산업주의, 실리주의,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현실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부모 효도가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어버이를 잘 공양해야 된다고. 에이브러함 링컨 아실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훗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고 가장 신앙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된 뒤 처음으로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연설을 했는데 상원 의원 한 사람이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 구두를 벗어서 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은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이브러함 링컨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답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오늘 생각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어머니가 초라하다고, 내 아버지가 배우지 못했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효도예요.
자기 부모를 자랑하고 자기 부모가 초라하든 배우지 못했든 갖춘 것이 없든 가진 것이 없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가장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주님의 은혜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효도가 그거예요.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뭐 생명보험회사에서 아주 이색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광고는 이렇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렸어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주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왜 거기다 돈을 썼냐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당신의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광고는 이렇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시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낳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에 일찍이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에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얼마나 흐느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은 다 몰라도 그래도 가정의 달만큼은, 아니 어버이날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머님께 전화도 드리고 아버님께, 이미 부모님이 떠나셨다면 우리 주변에 섬겨야 할 사람들을 잘 섬기는 믿음 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공경하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가치 있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무겁게 대해라, 가볍게 대하지 마. 오늘 성경 본문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너 아버지 그렇게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야. 얼마 전 우리 교회 모 집사님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아마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꽤 아주 괜찮은 높은 자리에 있고 꽤 큰 기업에 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인 적, 아빠 엄마하고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인가 공부를 하는데요, 너 아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수천 명 되는데
네가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에서 인류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너 아빠 밑에 얼마나 많은데, 너 아빠 말 한마디면 절절매는데 너는 그 아빠가 그냥 아빠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아빠의 아들 됐기 때문에 아빠 말 엄마 말 그렇게 가볍게 해도 되냐? 너 그렇게 하지 말어. 너 아빠 너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 아플 때 너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고, 너 힘들고 어려워할 때 너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너 웬만하면 너 아빠 엄마한테 순종해라. 처음에는 막 눈물을 흘리며 코스프레 하던 그 아들이 한참 지난 뒤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잘 몰랐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효도할게요. 잘할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게 그 집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부모님의 은혜 아닐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라. 내 마음을 드리라고 말해요.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려요. 마음 드리지 않는, 이거 드려야 유산 좀 받을 것 같으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정처럼 말합니다. 어버이 살으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려고 했을 땐 이미 지나가 버리고,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지금 못 지켜도 다음에 또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부모님 지나가고 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5계명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미새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가정에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아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라고 살고 있는 새 초롱을 베란다에 걸었다가 저녁이면 들여오곤 했습니다. 그동안 부부새가 자라서 어미새가 되었고, 어미새는 어느 알을 품더니 2마리의 예쁜 새끼 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새끼들은 초롱 속에 만들어준 둥지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에 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영하의 날씨에 밤을 그냥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서야 새 초롱이 생각나 허둥지둥 나가보았더니 앞불사 어미새는 둥지에 몸을 덮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 생명을 잃게 한 것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죽은 어미새를 집었더니 거기 얼어 죽은 어미새 밑에 1마리의 큰 새와 2마리의 새끼 새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미새의 지극한 헌신으로 새 가족을 덮어서 자신의 어른 죽으면서까지도 그 생명들을 사랑한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어미새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아빠 새가 좀 엄마 새를 품어주지, 어떻게 엄마 새가 아빠 새를 하여간 수컷들은 다 그 모양이에요. 아까 왜 도마뱀도 그냥 수컷들은 다 그 모양.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가에 한국인 주인인 근사한 식당이 있답니다. 그 식당 주인의 어머니 사진이 그 식당 안에 걸려 있는데요.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플로리다 해변에 가서 조그만 식당을 기는데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 큰 식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새로 아주 멋진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남긴 유언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업보다 돈보다 인생의 가장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2번째, 이 식당에서는 절대로 술을 팔지 말라.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주일날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식당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술은 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술꾼들이 와서 왜 이 좋은 식당에 술을 안 파냐고 땡깡도 부리고 행패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어머니 사진을, 우리 어머니 생전에 내게 남긴 유언이 그거라. 불편해도 술은 팔지 않겠다고 여겼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이런 아들의 글을 그다 적어 놓았는데, 아들의 글인 적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이고 어머니의 기도는 나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오늘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정,
부모님을 아름답게 복양하고 섬기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